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만남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첫 시간에는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갈멜산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도대체 예배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정의한다면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거짓된 우상들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창세기 32장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면 예배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을 때 예배는 나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자리다. 야곱이 생각하는 문제는 에서와의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였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야곱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배 시간마다 나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소원한 관계,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는 자리가 예배 자리고요. 또 새롭게 이렇게 깨닫게 된 나의 진짜 문제를 주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해결받고 참된 변화, 마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됐던 것처럼 참된 변화를 경험하는 자리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예배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의 정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게 예배인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는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천사들은 서로 부르며 말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있는 이 천사들은요, 하나님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스랍 천사들입니다. 그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셨던지 이 스랍 천사들도 자신의 두 날개로는 자신들의 부끄러운 수치를 상징하는 발을 가리고 또 두 날개로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면서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렇게 외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 여러 가지 속성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다.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신 전능하신 분이시다.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재 편재하시는 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이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거짓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언약에 신실하신 진리 그 자체이시고 진실하신 분이다.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고 빛 그 자체이시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한 가지만 꼽으라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겁니다. 이 거룩하심은요,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을 다 하나로 포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적인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하시다, 영원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시다, 전능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도 없습니다. 오직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스랍 천사들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똑같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특징 지어지는 하나님과 관련해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히브리 단어로는 카도시, 또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여러 단어들도 표현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뭐냐? 구별된다, 분리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거룩하신지 아십니까? 피조물과는 완전히 구분되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유일한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스랍 천사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창조주라는 이 타이틀은 오직 하나님만이 독점하는 타이틀입니다. 피조물 인생과는 확실하게 구분되고 구별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성품적인 측면에서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입니다. 반면에 피조물 인생은요, 흠과 허물 투성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인들이라 할지라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흠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흠과 티가 없으시고 가장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입니다. 거짓말을 조금도 하지 못하시는 분, 이런 성품적인 측면에서 확실하게 구분되고 구별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요,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놓치게 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경솔한 예배, 가벼운 예배, 얄팍한 예배, 피상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예배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너무나 가벼운 하나님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들 가운데 신성모독에 가까울 정도로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편하게, 편리하게 생각할 위험성이 예배자들에게 상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배 때 만나야 되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 이전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범접할 수도 없고 그분을 배울 수도 없고 그분을 만날 수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놓치게 되면요,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가장 이기적인 활동,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쁨조가 돼 주셔야 되는 것 같은 이런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요, 예배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하나님은 항상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되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 되고 나를 항상 즐겁게 기쁘게 해주셔야 되는 기쁨조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 이전에 하나님은요, 오로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분, 이 거룩함을 놓치게 될 때 이렇게 예배가 이기적인 활동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쁨조로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배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는 당연한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선물입니까? 특별한 선물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의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당연시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면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또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하나님 너무 잔인한 것 아니에요?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죄사함의 권세, 혹은 또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죄를 심판하는 권세,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하시는 이 권세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고유한 권한이에요. 독점적인 권한이에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예배자들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고유한 권한을 박탈할 위험성이 예배자들에게 상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예배자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편리하고 가깝게 느껴지는 하나님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높여드려야 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던 여러분들의 예배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으십니까? 경건함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해 보시면서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목격하는 자리,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과연 무엇인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예배는 죄 고백과 함께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는 자리다. 믿으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에 이런 반응을 본능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이사야도 내가 그렇게 죽을 만큼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 어둠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깨닫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예배의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면요,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가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 지은 죄를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욥기서의 말씀을 보세요. 욥이 폭풍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그 속 좁은 마음을 가지고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는 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을 늘어놓았던 자신의 지은 죄를
마음 중심으로 뉘우치며 회개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자신이 모시던 예수님이 위대한 스승 랍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무릎 꿇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지은 죄를 중심으로 뉘우치며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이제 내 모든 죄는 사라졌고 너는 용서받았다.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중심으로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지은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스랍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그 부정한 이사야의 입술에 대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선언을 하시는 거죠. 내 모든 악이 사라졌고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 받았다.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는 이런 자리입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격 없는 존재로 서 있는지, 얼마나 허물 많은 죄인으로 서 있는지를 깨닫고 그 지은 죄를 마음 중심으로 뉘우치며 회개하는 자리, 그렇게 마음 중심으로 뉘우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사죄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경험을 하는 자리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사이를,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배자인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미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지성소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의 지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이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사모함을 가지고 먼저 와서 우리를 만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해 놓고 먼저 와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깨닫고 그분 앞에 우리의 지은 죄를 중심으로 뉘우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 때마다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라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전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꾸 느껴지고 깨달아져야지, 내가 오늘 예배드리러 왔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순간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나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피상적인 회개가 아니라,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음 중심으로 고백되어지는
참된 회개의 고백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참된 회개의 고백 그 끝에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더러워진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세 번째 정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사야가 목격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은 죄를 중심으로 뉘우치며 회개했을 때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죄사함을 통해서 더러워진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진 이사야의 마음속에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 보면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배를 통한 영적인 순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목격하면 할수록 우리는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할 가능성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된 이사야에게 드디어 그 자신의 지은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기 전에는 결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던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8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이와여 갈고,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끝까지 품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이사야의 마음속에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가줄 수 있겠느냐? 우리가 누구를 보내야 되겠느냐? 그 안타깝게 하나님의 손과 발에 대해서 쓰임받아야 될 일꾼들을 찾아 나선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이사야의 마음속에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기 백성을 향해 그 절절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으로 응답하는 자리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구든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각자의 삶의 상황들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감당하는, 성취하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수가성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 비운의 여인입니다. 지난날 결혼 생활에 5번이나 실패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따돌림 당하던 여인, 상처 아픔으로 얼룩진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수가성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얻게 되었을 때에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명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물동이를 그냥 버려둔 채로
한 걸음에 동네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외칩니까? 오늘 내게 행한 이 모든 일, 지난날의 과거와 상처, 아픔들을 다 치유하고 회복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지금 당장 여러분들도 한번 와서 만나보세요.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사모하던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예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주변 환경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지난날의 상처는 오히려 간증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렇게 동네 사람들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 나오는 거죠. 바로 이런 사명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이 예배의 영광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드려서 감당할 가장 중요한 사명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은요, 하나님 나라 사역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압축적으로 요약되어 있는 기도문인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 바로 이거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이 간구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만 높이는 인생,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환경은 제각각 다 다르지만요, 우리가 감당할 가장 중요한 사명 한 가지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이 일에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되는 것,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10장 31절에 이렇게 교훈하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건 찬양을 하건 봉사를 하건 또 일터에 나가서 우리의 업무를 감당하던 집안에 있을 때든지 밖에 있을 때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자 인생의 목표고 이게 삶의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소유리 문답에 보면 일문일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감당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이자 삶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25장 말씀 보면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 그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되는데 그 모압의 여인들과 행음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진노하시는 현장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어떤 한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긴 창을 하나 갖고 들어가서 그 남녀를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하시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던 진노가 순식간에 중단이 되고 하나님이 이 비느하스의 그 거룩함이 훼손되는 그 현장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 복된 자리로 나갔을 때 그 비느하스를 축복하시면서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아주겠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훼손될 때 여러분들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 내 생명을 드리겠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되돌려 놓겠다, 이런 열정, 이런 열망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장면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엘라 골짜기에 어린 소년 다윗이 형들의 도시락을 배달하러 갔다가 블레셋 전쟁 영웅 골리앗이 조석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린 소년이었지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객관적 전력으로는 싸움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그 현장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간다. 이스라엘의 군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서 이 실추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내가 반드시 되찾아오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기적을 만들어내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바로 예배자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비느하스처럼, 다윗처럼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 이름이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내가 뭐라도 해보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일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내 삶을 드리겠다고, 내 생명을 드리겠다고 헌신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기적을 만들어내십니다. 오늘도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바로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현장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과 관계 속에서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목격하는 자리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중심으로 뉘우치며 회개하는 가운데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는 자리, 깨끗해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사명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그 일들을 위해, 하나님이 높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들을 위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런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런 예배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예배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창운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